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다시 한번 이 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공개하시고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주님의 뜻하신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에서 쓴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많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
하나님 보이신 길이 걸어가네.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리.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모든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마음과 또 영혼의 눈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올 때 딱딱해져 있던 마음을 갖고 오건 아니면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건 간에 그 마음 그대로 나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마음을 그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갑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여금 다른 분이 모릅니다. 상한 심령 갖고 오는 일을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지체들 갖고 오는 일을 수 있으며 무감각하고 딱딱해지는 심령 갖고 오는 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하게 하나님의 곳으로 들어가 주셔서 주님을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시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 결정할 때는 완전 그 마음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 작은 시집에 붙잡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말라 있었던 것에 참된 생수를 만나며 어떤 굶주려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영혼의 그 양식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참된 변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면 우리 나갈 때 주나요? 빼빼로? 언제 주나요? 원래 들어올 때 달라고 그래요? 나갈 때 주나요? 지금 줄까요? 지금 주면 혹시 예배 시간에 먹으면 어떡하죠? 그 정도의 매너는 우리가 있죠. 예. 근데 작년에 빼빼로 돌렸을 때 오리지널이 몇 개 섞였었는데 오리지널 바꾸는 딴 걸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지체들이 몇몇 있었어 갖고 올해는 깔끔하게 아몬드하고 누드하고 크런치하고 이렇게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 나는 그래도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서, 오늘 어저께가 빼빼로의 날이었는데 빼빼로 날인데 우리가 이런 상업적인 것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저와 함께 생활했던 분들 아시겠지만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시간이 있으면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나눠주시고 하는 거 봐요.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이 오든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이 빼빼로구나 생각해서 만나와 같은 빼빼로 그냥 하나씩 받으시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세요. 나는 2개 먹고 싶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2개 꼭 먹고 싶어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2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은 받으시면서 잠깐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조금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렇게 캐나다의 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이렇게 책 때문에 몇 해 전에 알게 돼 갖고 이제 그분의 강의라든가 이제 계속 이제 찾아서 보게 되고 그 책도 계속 보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말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말하기도 하고, 철학가이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어렵게 얘기하고 뭐 그러신 분들인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한 영상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인터뷰 같은 어떤 영상이었는데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세상에 그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이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흠을 잡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특별히 우리들만큼은 이제 그분의 말은 이제 굉장히 포멀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포멀한 어떤 강연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들만큼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이번 주가 수능이 있는 주간인데 또 수능이 끝난 지체들도 있기 대부분 다 그렇지만 수험생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시험을 볼 때가 행복한 시즌을 분도 계시죠. 인생의 시험을 만나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시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막상 이렇게 캠퍼스에 갔는데 학교를 지나갔는데 또 남들은 고민이 생기는 때도 있고 일자리를 얻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막상 또 이것이 내가 맞는 것인가 부르심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잠깐 지나가던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누군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거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제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은 본인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크리스찬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명확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길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것이 정말 내 평생에 둬야 될 곳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확신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건 가는 길에 있건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건 무슨 일을 하건 괜찮지요. 때로는 30 넘어서 40 가까이 돼갖고 회의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고 때로는 20대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상 열심히 하는데 근데 밑도 끝도 없는 회의감이 막 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10년 가운데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장은 앞길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텐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도 보고 하다못해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단편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진짜 인생의 가장 큰 관문 가운데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두드릴 용기조차 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때로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옆에 서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제가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끝도 없는 이 지륵 같은 터널 속에서 반드시 끝이 있고 그곳 가운데 참된 빛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떠나지 말아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와 우리 안에 그 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또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마치 방향이 틀린 것 같고
방법이 틀린 것 같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밀려오는 잘못된 회의적인 생각들이 나의 생각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어느 곳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평생에 함께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동일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참된 복된 인생을 누리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힘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짙은 안개가 내려와 마치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틀린 것 같고 또한 무의심과 또 많은 그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당신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의 끝에서 칭찬을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내 기쁨 가운데 동참하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칭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만족을 누리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 좀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할 때는 갑불에서 찬양할 텐데요. 처음부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갑불에서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서로 말해주고 이제 축복의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한번 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즐겁고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시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박일혁 전도사님께서 네,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일단은 저보다는 설교가 짧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즐겁고 저도 설교를 한번 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앞에 자막을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주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것을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의 물음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 좋아하시나요? 집에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나는 키우고 있다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네요. 생각보다. 반려동물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아직 키우지는 못하고 제가 부모님 댁에 있을 때는 또 한 마리 키우고 그랬었는데 반려동물이 없다고 하면 좀 서운하겠군요. 그렇게 키웠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특별히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라고 하면 이 강형욱 훈련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전부 다 본 적은 별로 많이 없지만 짤을 통해서 많이 보다 보면 그 훈련사님이 그 되게 그 뭐라고 할까 문제를 참 잘 파악하시고 또 사람에 맞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솔루션을 참 잘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좋을까 이렇게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보고 그 한 개체마다의 성격을 알면서 솔루션을 내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아지가 없지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분이 생각났냐고 하면은 이 훈련사님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유명하게 돈 짤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이 보호자분, 그러니까 어떤 분 이제 솔루션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이 아시나요, 짤? 이 짤이 되게 많이 막 돌아다녔었어요. 꽤 됐지만 저는 그거를 사실 잘 몰랐는데 성결 준비를 하면서 그 짤을 한번 찾아보고 다 봤는데 되게 좀 뭐랄까 오버하시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강아지를 키울 때 계속 이렇게 했나 봐요. 뭐 만약에 강아지 이름이 미키면 미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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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박수 치면서 막 계속 부르고 뭐 잘하면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막 계속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보셨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하면서 막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하면서 막 뭐라고 하세요. 그 짤이 그래서 많이 막 돌아다녔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세 번의 질문.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생각이 나면서 이 훈련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세 번의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때도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성경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강조되고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면서 불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많은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쪽을
당하도록 민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세 번의 질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본문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미 세 번 보이셨고 두 번 보이셨고 오늘의 만남이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14절을 읽었을 때 저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두 번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느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를 읽었기 때문에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바닷가로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이 모습을 보고 있자고 하니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좌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겠지라는 이해가 있지만 이 대학부 MC들이 저는 F임에도 불구하고 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이 나나 봐요. 이해는 하지만 거길 가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몰랐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거시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인지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 누군지 이게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큰 상처와 좌절감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선 이 두 번의 만남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의 만남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숨어서 지냈거든요. 숨어서 지내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딱 상황입니다. 문이 다 닫혀 있고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갑자기 이 가운데 탁 나타나시면서 너희가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문이 다 닫힌 곳에서 제자들끼리 숨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첫 번째 만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때도 똑같이 이렇게 다 숨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때는 도마도 있었는데 그때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자국에 나와 있는 이 못자국을 보고 내 몸에 나와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임팩트 있는 두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이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봤을 때
저는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죽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은 아마 베드로는 제자들을 다 이끌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좀 찾으러 다녀보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찾으러 다녔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많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걸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대화도 참 신기한 게 데자뷰와 같은 대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또 똑같은 질문 하시거든요. 베드로야, 너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똑같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 세 번째 만남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며 베드로를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들 물고기 많이 잡았니?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가 예수님인가? 왜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지고 실제로 묵직한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마 탁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하면서 그 바닷가에 서 있던 그 사람을 아마 쳐다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라고 소리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갔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베드로가 두 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때 베드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들 아마 다 다르겠지만 저는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이 상황을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만나 주셨는데 쟨 또 누구야? 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제자들의 연약함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고 하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만남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갈래 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상처받았던 베드로의 마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났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가야 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닷가에 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바닷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제자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죠. 설교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두 번의 질문에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근심한다라는 뜻과 슬퍼했다라는 뜻이 함께 있더라고요. 베드로 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슬퍼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없는 나의 이 신세,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배반해서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멀어져 갈 때 주님이 나를 쳐다보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기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근심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첫사랑, 첫 만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해주셨던 게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야.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한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 위에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거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절망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장면을 오늘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만남, 이 장소에서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따라주렴 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긴 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는 예수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이죠.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다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가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만남 그리고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다시금 사명을 받고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선포하고 맡기신 사명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였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첫 만남에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첫사랑의 장면 가운데 다시금 찾아가셔서 예수님 다른 때 찾아가서 만나 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특별히 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 깊은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왜 찾아가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아픔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그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받은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시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의려가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만나 줬을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이제 들렸습니다.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뒤통수라도 한 대 탁 쳐주면서 얘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니들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의려가 내가 너를 몇 번 만나줬을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이 드니까 뒤통수를 맞아야 될 거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들었을 때 저도 베드로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슬프다. 내가 주님이 나를 몇 번이나 만나줬을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슬프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모습이 너무 볼품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조차 나를 이렇게 이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혼자 열심을 냈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사명,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큰 영양분이 되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데, 칼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칼 만드는 사람이 뜨거운 불에 이 쇠를 넣고 있는 힘껏 때려쳐야 칼이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수백 번 갈아줘야 날카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너가 아플 것 같으니까, 뜨거울 것 같으니까 찜질방 같은 데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자, 이렇게 하시면 쇠가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망치로 때리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손망치로 살짝 때려줄게 라고 하면 주님 앞에서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칼을 있는 힘껏 때려쳐서 스파크가 튈 정도로, 그렇게 있는 힘껏 때려치는 그 과정을 많이 겪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무너지지만 그 무너지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또 부르셔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너질 때마다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의뢰가 내가 너를 몇 번 만나줬다고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참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이 순모임을 하는데 대학부 MC들이랑 순모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그대로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사실 순모임 할 때 나눔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한테 주님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8절, 19절 말씀을 읽는데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18절, 19절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신앙으로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찾아가서 회복해 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그래도 죄송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강조되고 반복되는 새 물음 앞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게 왜 슬퍼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의령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질문하신다고 하면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일 또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사건을 왜 오늘 또 재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끊어진 이 그물과 같은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3번째 만남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찢어진 곳을 묶어주시고 구멍난 곳을 메어주셔서 온전한 그물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워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그분을 들었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3번째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물을 들었을 때에 똑같이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꼭 베드로의 모습과 같았고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저도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무너질지언정 차라리 무너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계속 갖는 게 낫겠다. 이전에 가끔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무너지고 나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막 그냥 기도고 보고 말씀이고 보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자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구멍난 그 모습들 내가 다 메워줄 테니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사명들 감당케 할 것이니 너는 앞으로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이후부터 정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지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난 다른 것 없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근심하고 슬퍼했던 이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주님 앞에 사랑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또 예비하신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끝까지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계속 이런 겁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거든요.
이 고백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주님께 닿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귀한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이런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또 베드로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다 아시죠?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한 이 마음 받아주세요. 때때로 넘어지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사랑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 가운데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마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마귀 더러운 귀신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냐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기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들릴 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입술을 들어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 돌아가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사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를 향하는 모든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며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두드리며 예배하는 아버지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연약함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마지막으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도 모자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나에게 찾아오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며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네가 회복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오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일은 넘어질 만큼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따르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도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지 아니하며 오직 이끄시는 당신의 그 선하심과 또한 그 인자하심 가운데 삶을 그렇게 위탁하며 나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친밀하게 다가와서 물어보시는 주님의 물음 가운데 주님, 제 마음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아름답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또한 빈곤과 곤란한 지경에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또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그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